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로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셨고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지금으로부터 286년 전에 영국의 존 웨슬리라고 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서 감리교 운동을 벌여나가게 하십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하게 하셨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웃의 구원, 또 나라의 구원,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어져서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 위에 감리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와 함께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많은 다른 교파 교단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교단이 성결교회입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있고 또 나사렛 교단이 또 있어요. 나사렛 성결교회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넓게 보면 이제 순복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복음교회도 이제 우리 이제 이 땅 위에 있는 순복음교회는 자생적으로 이 땅 위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그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 전통을 따라서 순복음교회도 이 땅 위에 태동이 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감리교인들은 약 6천만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감리교도들이 웨슬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서 오늘날도 이제 뜨거운 신앙적 체험과 또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벌써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경험한 지 286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때만 되면은 우리는 성령 강림절과 더불어서 이 회심 기념 주일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들은 감리교도인 것을 감리교회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려고 회심 기념 주일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또 그의 신앙적 열정이라든지 또 신앙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상기시키는 일들을 해나갑니다. 감리교회는 굉장히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복음적 전통 위에 세워져 있고 또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좁지 않아요. 다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를 지향하는, 하나된 교회를 지향해 나가는 거룩한 공교회로서 이 땅 위에 세워졌고 또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감리교인으로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도 우리 감리교도들에게 있어서는 자부심이 되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존 웨슬리를 이 땅 위에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신앙적 전통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적 선교적 열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웨슬리 신앙 전통을 이어받고 선교적 열정을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나가는 일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과 같이 존 웨슬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복음적 신앙의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존 웨슬리는 영국 분이셔요. 근데 이 존 웨슬리의 가문이 신앙적인 좋은 전통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우리로 보면 그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존 웨슬리는 그의 어머니의 많은 자녀들 가운데 이제 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존 웨슬리가 아주 굉장히 탁월한 그런 그 사람이었는데 그가 일찍이 오늘날로 보면 목사가 됩니다. 그가 감리교 운동을 벌여나가기 전에는 영국 성공회 사제가 됩니다. 그때 나이가 22살이었어요. 굉장히 어렸을 때 이제 준회원 사제가 돼요. 그리고 그의 나이 25살이 되었을 때 그는 정회원 사제가 됩니다. 우리로 보면은 정회원 목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2살이 되었을 때 그는 오늘날의 미국이죠. 아메리카 대륙 선교, 특별히 조지아 선교사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신대륙이라고 불려졌던 아메리카,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신대륙이었어요. 지금은 세계 속에 가장 강력한 나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여러분 존 웨슬리가 여러분 이렇게 그 한참 성장하면서 복음의 열정을 키울 때에는 신대륙이었습니다. 인디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32살 되던 해에 그는 이제 배를 타고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고 그 자신도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안수를 받고 그리고 선교사로서 미국 대륙을 향하여 출발했고 그곳에서 선교를 진행을 하다가 선교사로서 꽃을 사실 피우진 못해요. 그가 선교사로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의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미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선교를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아주 그 존 웨슬리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한 여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보다는 훨씬 어렸어요. 18살
여자 청년을 보고 그냥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좀 잘 이렇게 유지되어서 둘이 결혼을 하고 함께 선교를 감당하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성만찬 예식을 진행을 하는데, 그가 사랑하고 연모했던 그 여자 청년이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와서 성찬식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좀 마음이 좀 불편했던지 그들이 성만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게 돼요.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존 웨슬리가 미국 인디안 선교를 하기 위해서 떠난 지 2년이 채 되지 못한 가운데 그는 다시 어찌 보면은 도망치듯이 그런저런 문제 때문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1738년 2월이었어요. 근데 존 웨슬리의 생애나 또 특별히 이제 존 웨슬리의 신앙을 따라가는 우리 감리교의 교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해가 이 1738년입니다. 존 웨슬리는 선교사로 이제 신대륙을 방문했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이후에 여러 달 동안 실망과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여러 달들을 보내게 되는데, 특별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함, 그러면서도 실패한 그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굉장한 시리와 여러분 절망 속에 빠져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영국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 올더스 게이트 거리를 이제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어느 작은 장소에서 그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존 웨슬리가 시리에 빠져 있던 웨슬리가 그 집회의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아서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가 1738년 5월 24일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은 저녁 8시 45분, 또 어떤 사람들은 저녁 9시 15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늦은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 작은 집회에 참여해서 평신도 설교자가 마틴 루터가 로마서 서문을 주석해 놓은 그 설교문을, 주석서를 천천히 읽어주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뒤에서 저 뒷자리에서 듣고 있다가 그 마음에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웨슬리의 그 일기를 보면은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그가 느끼게 되었다, 경험하게 되었다, 이렇게 일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뜨겁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영어적으로 보면은 따뜻해지는 느낌을 그가 받았다, 이렇게 영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영적 경험이 시리에 빠져 있었던, 절망에 빠져 있었던 존 웨슬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 그렇게 실망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그가 갖게 되어져요. 물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지식적으로는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존 웨슬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신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 그 사실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고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올더스 게이트에서 체험했던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 존 웨슬리가 경험했던 성령의 그 영적인 그 경험, 성령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왜냐하면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지못해서 시리에 빠져 있는 가운데 작은 집회가 열리는 것을 보면서 몰래 가서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그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확신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그가 더 변화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여러분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여러분 설교했던 사람은 평신도 설교자였어요. 그가 설교문을 작성을 해서 열정적으로 설교한 것도 아니었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로마서 서문을 주석한 그 주석서를 쭉 읽어주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목사가 설교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여러분 존 웨슬리가 경험했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도 경험하고 여러분의 심령도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과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존 웨슬리와 같이 열정적인 전도자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의 그날 경험했던 그 성령 체험이 근본적으로 그를 변화시켜 나가요. 지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면 언제 어느 곳이든지 달려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여러분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그 사실을 존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우리는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여러분 6천만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향을 받으면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복음적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뜨거운 성령을 경험한 존 웨슬리는 그날 이후로 더욱더 열정적인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여러분 맞이하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6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셨는가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은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존 웨슬리의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더욱더 복음을 경험하게 하신 이후에 권능 있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복음 전도자로서 쓰임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변화된 이후에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 제한된 공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기 제한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존 웨슬리는 그날 이후로 이제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탁월한 설교자가 그 시대 속에 있었는데, 이 조지 휘필드는 야외 설교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지 아니하고, 강단에만 머무르지 아니하고 야외 설교, 넓은 들판에서 강대상을 하나 놓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설교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야외 설교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강단에 머무른다고 하면은 이 공간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데, 야외로 나가게 되면 오가는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넓은 장소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유익이 있는 거예요. 조지 휘필드가 야외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면서 회심을 한 존 웨슬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나와 함께 야외 설교를 하자는 겁니다. 근데 존 웨슬리는 사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가 속하여 있던 영국 성공회에서는 이런 그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허락했지만은 야외에서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존 웨슬리가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존 웨슬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조지 휘필드의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야외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 존 웨슬리가 야외에서 설교했던 그 장소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제 영국, 특별히 이제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한 언덕이라고 하는 그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존 웨슬리가 첫 번째 야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첫 야외 설교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웨슬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외 설교를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됐고 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1738년 회심을 하고 1739년 야외 설교자로서 이제 쓰임을 받게 되면서 1년이 채 못 되어서 사실 감리교회의 첫 예배당이 브리스톨에 세워지게 돼요. 거기 가면은 뉴룸이라고 하는, 새로운 룸은 방이잖아요. 새로운 그런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는데 1년이 채 못 되어서 이 웨슬리를 통해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서 뉴룸이라고 하는 예배당이 하나 잘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야외 설교자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사실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에서는 강단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성공회의 지도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외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웨슬리는 그것을 중단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인가, 이게 이제 1742년 어느 날인데요, 웨슬리가 아버지가 목회하던 그런 이제 곳을 방문하게 돼요. 그런데 영국 성공회에서 웨슬리에게 그 강단권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는 이제 이미 돌아가셔서 아버지의 무덤이 예배당 밖에 있었어요. 안에서는 설교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니까 존 웨슬리가 아버지의 무덤 위에 올라가서 야외 설교를 합니다. 우리로 보면은 불효자식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웨슬리에게 얼마나 컸었는지,
예배당 안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막아버린다라고 한다면, 나는 야외에서 아버지가 설교했던 강단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아버지의 무덤 위에 서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무덤에서 설교도 했다고 하는, 얼마나 여러분 좋은 웨슬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복음의 열정들이 불타오르고 있었는지, 얼마나 뜨거운 그런 여러분 전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일이 계기가 되어서 전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강단을 허락받지 못하면서 야외 설교를 하면서 웨슬리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는 갇혀있는, 제한된 강단에서만 설교하는, 강단에서만 선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것이 막힌다라고 한다면은 야외,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이 창조 세계, 피조 세계가 곧 나의 강단이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뜨거운 그런 전도적 사명을 가지고 평생 말을 타고 다니면서 설교하는 설교자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여러분 일기를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넓은 의미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전하는 것이 정당한 나의 임무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 여러분, 웨슬리에게 닥쳐왔던 그런, 사실 목회적으로 볼 때는 어려움이잖아요.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으로부터 제안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많은 어려움, 그런데 그것을 웨슬리는 오히려 기회로 삼아 나간 것입니다. 갇혀있는 그런 강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나는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적 열정이 좋은 웨슬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웨슬리가 여러분 이 땅 위에서 88년의 생애를 다하고 1791년 3월 2일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그때까지 웨슬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감리교 운동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이 약 8만 명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영국 인구가 1000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비율로 본다고 하면은 영국인들 125명 중에 한 사람은 감리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감리교가 여러분 그때 핍박을 받았어요. 영국 성공회가 국교회였고, 감리교 운동을 하면서 감리교 운동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은 비국교도였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교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감리교인들도요 그 당시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갈급함에 있었던 영국 사람들, 죄악으로 인하여서 무기력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수많은 영국 사람들이 웨슬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의 신앙운동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그가 죽는 해에 약 8만 명 정도가 되었고,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흐른 후 1932년 영국 감리교회가 다양하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하나의 감리교회로 통합이 돼요. 감리교회는 여러분 분열되지 않아요. 미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예 제도 때문에 미국 북감리회, 남감리교회로 나눠져서 선교사들이 각기 다르게 우리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한국의 북감리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 남감리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로 나뉘어져 있었지만은 놀랍게도 여러분 1932년도에
지금의 여러분 저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여러분 그 연회 총회를 하면서, 오늘날 총회를 하면서 남북 감리교회가 한국에서 먼저 여러분 연합이 돼, 통합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 1932년도 영국에서도 영국 감리교회가 여러 교회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영국 감리교회가 하나가 되면서 하나의 감리교회로 새롭게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영국 감리교인 수가 93만 명이나 됐어요. 그리고 1940년도까지 40년까지 여러분 영국 감리교회가 7,597개 교회나 되었다는 겁니다. 한국 감리교회가 지금 약 한 112만 명 정도 돼요. 교회는 한 6천 교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세로 본다라고 하면은 영국 감리교회가 194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보다 교세는 조금 적지만은 교회 수는 더 많았어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선교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 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각 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유럽뿐만 아니라 여러분 미국으로, 웨슬리도 여러분 미국 선교사로 갔었지만은 미국 선교사들 많이 파송하는 가운데 이제 미 연합감리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교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는 복음적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여성들, 어린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지극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먼저 교육기관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여러분 이렇게 세워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우리의 이 조선 이 민중들을 여러분 구원하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영국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동조합도 만들어요. 그 웨슬리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는 미국에 있는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서신을 보내요. 노예를 해방해야 합니다. 웨슬리의 그 신앙적 관심과 구원에 대한 열정들이 단순하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일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그런 많은 문제들에도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돕는 역할들을 많이 해요. 웨슬리는요, 그렇게 바쁜 중에도 책도 많이 썼어요. 200권 이상의 책을 집필을 했고, 심지어는 의학서적도 집필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 민간요법으로서 웨슬리가 쓴 그 의학서적이 지금도 영국인들의 손에 들려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복음으로 구원받는 일, 그리고 그가 정말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어린아이들의 노동 문제에 간섭을 하기도 하고, 죄수들이 여러분 그 수감되어 있는 감옥 환경이 안 좋으면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들의 이 인권을 이렇게 여러분 신장시키기 위해서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노동법을 만들기도 하는 일들을 다양하게 펼쳐나가는, 굉장히 여러분 이 오늘날로 얘기한다면은 다양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존 웨슬리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여러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일생 동안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그가 가졌던 정말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그런 한 가지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생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하늘 가는 길에 대해서
구원받는 길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생 그의 전생애를 바쳐서 그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인들이 관심을 갖고 여러분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들도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 이게 우리 감리교인들이 여러분 관심을 갖고 추구해야 될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들도 신앙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 가르쳤고 그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위대한 거룩한 이제 영적 순례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하는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세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분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분부의 말씀을 그의 온 생애를 통해서 잘 실천했던 분이 성서에 의하면 성경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되고 역사 속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받았던 그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로 변화를 받아서 열정적인 선교사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그 본을 우리들도 받아서 오늘 시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영접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